지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된 그 말씀, 찬송의 이유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꼭 좀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악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입입니다, 입. 근데 크게 벌려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조금 나은데 너무 그 수고가 많지만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길 바랍니다. 크게. 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라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예전에는 기타도 못 치게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불경스럽다고 청바지도 못 입게 했거든요.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러나 그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무속인들이 쓰는 무슨 징을 친다든지 그건 아주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가나 덕이 돼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덕이 안 된다면 찬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악기는 되는데 저 악기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찬송, 우리 찬양대 잘 들으라니까,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오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인데 또 틀린 거 있죠. 찬송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이 가스펠송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이 찬양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작사해야 되고 작곡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새가족들 좀 찬송을 통해서 그나마 새가족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들을 목표로 해서 작곡을 한다든지 작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새가족을 염두에 두고 찬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찬송의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새가족이 왔으니까 새가족이 좀 뭔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를 대상으로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 찬송할 때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새가족이든 누구든 그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여러분의 찬송으로 그들에게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찬송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뒤로 굴르기를 하고 막 찬송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충족이지, 충족. 스트레스 해소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하는 찬송입니까?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런 찬송 많아요. 막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막 그 찬송에 도취돼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니야. 그건 충족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찬송이나 이런 가사에 현혹돼서 내가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충족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누구도 찬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 목적입니다. 찬송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결국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은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단 말이거든요. 예배자로. 예배는 흥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론 수고를 합니다만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하고 가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의무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찬송을 안 해요. 가만히 강단에서 보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으로 올라갈수록 입을 안 벌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지난주 금요 맞나? 찬송할 이유 지지난주 금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호산나 찬양대 금요 기도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때도 찬양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 혼자 잘 안 되니까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어쨌든 마음 내키든 안 내키든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거든. 이게 쌓이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시간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축복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절날 무슨 칸타타나 하고 연극하고 뭐 계란을 까먹고 떡 해먹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정말 기쁘고 축하해야 되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고 우리가 뭐 연극도 하지만 그게 부활 주일날 해야 될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꼭 여러분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했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꼭 스케줄 속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꼭 들어가야만 됩니까? 근데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절대 이유가 있단 말이거든요. 중요한 성경 말씀 세 가지를 이루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가장 중요한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선악과 테스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을 담보로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찾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죄를. 히브리서 9장 22절 또 찾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간표가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원죄가 있는 인간이 백날 죽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찾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었던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만 또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은 우리는 그 다음 열매란 말이거든요.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에 여기에 대한 이런 신앙 우리 렘넌트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겠죠. 뭔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부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거든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이 근본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육 문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가 근본 문제가 아니거든. 사람들은 경제만 잘 돌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니까.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또 물론 답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거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요즘 월드컵 예선전 알아? 요즘 맞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뭐 태국하고 뭐 몇 대 몇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러지. 야, 그들이 이겼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 우리 한국 국가 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열의 일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한다? 대표성의 원리다. 아시겠습니까? 렘넌트들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지.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선행 가지고 됩니까? 착한 일 하면 막연하게나마 내 죄 문제가 죄인임을 알아요. 또 사람들은 은근히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지. 죽어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너 죽어서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 말은 은연중에 다 내세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가 타락해서 영원히 못 살게 됐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인간은 모두에게.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인간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때 제대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만나니까 이만희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 줄 알고 빠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문선명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더만. 뭐예요 이름이? 문선명 딸. 여기 가정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저기 그 경기장 옆에 그 무슨 경기라고 그러지? 우리 초등부 풋살 경기장 거기서 일하는 목사하고 그 어떤 뭐 전도사랑 둘이 내 방에 왔더라고. 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요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살리려면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그를 변화시켜야지 한마디 말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방에 왔길래 가라고. 목사까지 됐더라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가정교회 문선명 거기서 왔. 근데 그 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음란한 일을 많이 했다. 수많은 여자들하고. 아니 그 딸이 고백을 했다니까. 자기가 다 안 돼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말이지. 왜냐?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문선명이를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을 살린다? 어려워요. 빠지기 전에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막 신천지 욕을 하고, 물론 나도 욕을 합니다만. 우리가 무속인 전도를 하다가 무속인 전도를 중단했잖아요. 왜냐? 무속인들을 몇 명 전도해서 앉혀놓으니까 생활이 안 돼. 구태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신당 다 뜯어다가 교회다 작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여기 와 앉았는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죠. 그리스도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 있죠. 기분 나쁘니까. 막 예배 드리다가 소리 지르고 막 일어나서 나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을 도울 치유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속해서 붙어야 되거든, 그런 사람을. 거기에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무속인 하면서 막 구태주고 말이지, 몇 천만 원짜리 구태주고 말이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서 막 무당춤도 추고 막 그랬다네. 수백만 원씩 벌던 이런 무속인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생활이 돼야지. 교회가 도와줘 봐야 뭐 몇십만 원이지. 그 사람 어떻게 모든 걸 다 책임집니까? 무속인 전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생활 보장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속인 되기 전에 갈급한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내린굿 해갖고 강시인무가 되기 전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무당된 사람 데려다가 놓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중단해. 내가 4년 반 동안 무속인 전도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왜냐? 생활 보장을 못 해주니까. 지금 선행 얘기하다가 지금 착하게 산다고 죄 문제 해결되고 죽어서 좋은 데 갑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법 없이 살 정도 되면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철학 가지고 됩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이런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하나를 내쫓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소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충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30년 전도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귀신 들려요. 여러분들은 착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들어와요. 진짜. 아주 악바리는 귀신 다 못 건들더라고, 잘. 아주 악한 인간은요. 근데 불신자가 착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고 돌을 닦고 있으면 이거 무골통신이라고 그래. 혼자 산에 가서 도 닦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무당 중에 하나인데 무골통신이라고 그래. SK통신이 아니라 무골통신. 혼자 신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 비우고 이렇게. 새 가족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마자 기절해 버려요. 우리 교회 있었다니까. 저분 이상하다. 뇌에 문제가 있나. 아니, 설교가 시작되면 기절해 버린다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산기도 혼자.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기절해 버려요. 예배 끝나면 깨.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회 은행원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결국 못 버티고 나갔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우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마음 비웁시다. 불신자가 마음 비우면 귀신 충만해지지만 여러분 마음 비우면 성령 충만해져.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왜 바람이라는 말 썼는지 아세요? 첫째, 이 태풍의 위력이 대단해요. 성령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또 하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골의 이동이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기압이고 교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압이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주관하면.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어제도 핵심 때 기준에 대한 말씀하셨지만은 기준 바꿔야 돼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 합리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긍정, 부정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구원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귀신 섬기는 거거든.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데? 고목나무가 하나님이래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절간에 갔더니 병이 났대요. 부처님이 자기를 치료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부처는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간에 가서 빌면 귀신이, 사단이 치료해주고 마치 부처님이 치료해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부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상 섬긴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혹시 다른 길이 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 감리교회에서는 한때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WCC라고 하는 큰 교회들이요 지금 이 모임에 가입돼 있거든요. 큰 교회들이. 지금도 큰 교회들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근데 WCC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연합하자는 겁니다. 연합. 종교 연합. 물론 뭐 스님하고도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신부하고도 축구는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 영이 다른데. 근데 그들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왜냐 모든 종교에는 길이 다를 뿐이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큰일이라니까. 그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해결 불가능해요.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에 실패했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는데 인간이 거기서 실패했다니까. 사단 말 듣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걸 또 천주교에서는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처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난 자. 남녀가 결합해서 애가 낳았다면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증거예요. 그렇게 여자 혼자 몸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 가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단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거든요. 증거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이 말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했어. 그럼 여러분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99% 하나님 은혜예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 빨리 대답하세요. 100%예요. 100%. 내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봤는데 예수 영접할 것 같은 사람 죽어도 영접 안 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없구나. 안타까움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조폭 같고 그냥 절대로 영접 안 할 인간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구나.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단 말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남자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은 오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필요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날이 부활주일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찾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내가 늘 장례식장 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냐?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자. 오늘 여기 32절 말씀 똑같아요. 먹고 마시자. 노자 젊은 노자. 한 분뿐인 인생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가능하면 인조이 해야지.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뭔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사자의 밥이 되고요, 맹수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냈거든요. 어떻게? 용기로? 인내함으로?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정복자란 말은 군림하란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중요한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